안녕하십니까. 강신동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66페이지 신약의 세계입니다. 신약의 세계.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 왼손으로 오른쪽 끝에 오른쪽 위쪽에 만져보시면 1번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거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분 좀 찾아주세요. 1번 여기가 어디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보통 우리 세계사에서는 이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래 조금 내려와 보시면 원괄호로 1번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네,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로마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로마는 있었고요.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이름을 로마 제국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 오른쪽으로 나아가시면 로마가 그때 당시에 정복한 세계가 쭉 이렇게 손에 이렇게 번호로 짚으실 거예요. 번호로 짚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2번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달마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옮겨 보시면 모에시아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에시아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모에시아에서 손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4번은 뭐죠?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유명한 도시가 2개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빌립보 찾으셨나요? 마게도니아에서 오른편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가보시면 원문자로 3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다시 짚어보시고 그 아래 내려오시면 원문자로 2번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손을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6번이 나옵니다. 6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피루스라고 불러요. 근데 에피루스는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지역을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야라고 다 불렀어요. 아가야. 6번 밑으로 내려오시면 원문자로 4번이 나와요. 원문자로 4번. 고린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보시면 원문자로 5번이 나옵니다. 5번은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밑에 7번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 아가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와 그리스, 헬라라고 부르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라고 하는 두 반도예요. 4번에 보시면 4번 마게도니아가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에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고요. 26살에 내가 세계를 정복하리라 라고 생각하고서 고린도에서 군대를 일으켜요. 한 5만 명 정도 되는 군대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동방을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지도에서도 다 표시 못하는 저기 동쪽 끝에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는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성경의 주요 어떤 중심지로 있었던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예루살렘 아래쪽에 이집트도 다 점령하고 그게 언제였냐면 26살에 출발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33살쯤 됐어요. 네, 여러분 33살에 뭐 하셨어요? 이 양반은 33살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다 정복하고 했는데 저는 놀고 먹었습니다. 33살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죽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거대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나라를
어떤 한 사람이 물려받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유복자가 있었어요. 알렉산더의 휘하를 따르던 장군들이 막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넓은 땅덩어리를 다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네끼리 막 전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최종 4명 정도의 장군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카산드로스라든지 뭐 리시마커스라든지 그다음에 셀류코스라든지 프톨레마이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추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국을 알렉산더가 점령한 나라를 4군데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 숫염소가 나타나서 숫양을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1장 같은 데 보면 북방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몹쓸 짓을 많이 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언제 이야기냐면 이제 뭐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200년쯤 전 30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생기고 헬라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가 나머지 4개의 나라로 갈리게 되고 4개의 나라는 나중에는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북왕국이라고 해서 셀류코스라는 나라가 생기고 남왕국 그건 어디냐면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보통 이집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콧대가 높았다는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었죠. 여왕 마지막 여왕. 근데 그때쯤에 여러분 다시 일본 이탈리아 로마라고 부르는 이곳에서는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 이 나라가 이때쯤 생겼던 건 아니에요. 주전 한 756년쯤에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두 그 양치기 형제가 목동들을 모아서 시작한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예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떠나고 막 이런 한참 그런 세월을 보낼 즈음에 이 로마는 여러분 이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이 땅을 정복합니다. 주전 한 3세기 중반 그러니까 한 250년, 주전 250년쯤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이탈리아 반도의 삼면의 양 옆에들을 한번 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다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지중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지중해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때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지중해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중해는 우리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그걸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는 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네랑 싸워서라도 지중해를 차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동안 싸우냐면 100년 동안 싸워요. 100년 동안. 실제 전투는 3차례예요. 그중에 여러분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 이야기도 나오죠. 막 코끼리 부대가 막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로 쳐들어가서 뭐 칸나에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치르고 뭐 이랬던 이야기가 바로 주전 3세기경쯤에 벌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100년 동안 3번 싸우는 동안에 카르타고랑 싸워서 다 이깁니다.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를 말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표현 쓰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다. 갈아엎어버린 거죠. 한편으로는 로마가 카르타고를 무너뜨리면서 마게도니아 여러분 지금 여기 4번 이 마게도니아를 차지해요. 마게도니아 이 일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은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는 소위 발칸반도라고 하는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언제쯤 되냐면 주전 2세기쯤 돼요.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 예수님 오실 때쯤에 세계사적으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한편으로는 북아프리카도 차지하고 지중해도 차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 지도로 있는 일루리곤, 모에시아, 마게도니아, 드라키아, 에피루스, 아가야 뭐 이런 곳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다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번 드라키아 옆으로 옮겨가시면 오른쪽으로 옮겨가시면 땅이 하나 또 나와요. 거기 처음으로 나오는 게 6번 한번 보세요. 6번 원문자로 6번은 뭐냐면 드로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뭐라고 불렀냐면 트로이라고 불렀어요. 트로이가 뭘로 유명하죠, 여러분? 바이러스로 유명하죠.
트로이가 원래 바이러스인가요? 트로이 뭘로 유명하죠? 네. 어디 갔더니 트로이가 뭐로 유명하죠? 그러지 헬렌이라는 이쁜 여자로 유명하다고 하던데 여기 목사님들께서는 목마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여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약간 밑으로 내려보세요. 원문자 7번. 여기가 어디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버가모. 버가모 뭐예요? 버가모 많이 들어봤죠? 어디 나오죠? 아멘. 요한계시록. 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죠. 7교회. 저만 아는 교회인가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쯤 돼서는 주전 한 150년쯤 됐을 때는 이 버가모가 한 나라의 이름이었어요. 아주 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로아 버가모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 땅, 지금은 여기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터키. 튀르키예는 용감한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 터키, 튀르키예가 있는 땅이 주전 150년쯤 전에는 버가모, 그러니까 세계사에 이르면은 페르가mom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수도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 그 다음에 버가모에서 오른편으로 손가락을 좀 움직여 보시면 9번이 뭐죠? 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버가모라는 나라를 한 예수님 시대쯤 거의 다가왔을 때쯤에 이 나라를 로마가 차지해요. 버가모의 왕이 아탈루스 4세인가 하는 아탈루스 3세인가 하는 왕이 우리는 더 이상 이 버가모라는 나라를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강력한 나라 로마에다가 우리가 이 나라를 바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로마가 이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모가 통치하던 땅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식민지, 속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속주 이름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래서 7번 버가모 밑에 내려오시면 에베소 있습니다. 에베소 손에 잡히세요? 아시아의 큰 성읍이었던 누가 갔죠? 바울이 여기 갔죠. 바울이. 그 에베소입니다. 주전 한 10세기경에 그러니까 주전 1000년쯤에 이 도시가 만들어졌대요. 이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 도시가 유명한 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상을 모셔둔 신전이 있었는데 얼마나 컸냐면 건물 자체의 밑바닥 면적만 축구장 크기만 했어요. 기둥이 127개쯤 있었고 기둥 하나의 높이가 한 25m쯤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7대 불가사의.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관광하러, 로마 시대에는 이거 관광하러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가시면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실까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6세기, 7세기에 교회를 지으면서 이 신전의 기둥을 다 뽑아갔어요. 다 뽑아다가 교회에다가 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지금은 신전은 기둥 하나 탈락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에베소 바로 밑에 원문자로 9번은 어디냐면 밀레도.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났던 곳 바로 그 자리. 자,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보시면 에베소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10번 원문자 10번.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 바울이 처음 설교했던 곳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도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쯤에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군인들만 있는 요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어떻게 바꾸냐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성경에 아우구스토라고 얘기하는 그 황제가 은퇴한 군인들이 사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방문한 거죠.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속주, 우리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있죠. 그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갈라디아가 있는 곳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가시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11번
갑바 11번은 뭐냐면 뭐죠?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성경은 이 갑바도기아가 언제 나오냐면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내가 이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들의 명단에 여러 지방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갑바도기아. 이것도 바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그 갑바도기아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원문자로 11번 있어요. 11번 다소. 다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인데 여기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인데 여기 다소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유학을 간 거예요. 자, 여기 이 다소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다소에서 옆에 보시면 약간 선 같은 게 잡히실 거예요. 선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14번. 14번은 뭐죠? 길리기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건 뭐냐면 다소는 어디의 다소냐면 길리기아의 다소.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소 출신인데 다소가 길리기아의 작지 않은 성읍이야. 내가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내가 헬라 문화도 좀 많이 배웠고 우리 아버지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네. 그래서 길리기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길리기아에서 다소로 다시 돌아와 보시겠어요? 다소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왼쪽으로 조금 옮겨 보시면 13번이 뭐냐면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 예수님 시대 한 5, 60년 전에 여러분 시저라고 아세요? 로마의 시저. 로마의 시저가 이 밤빌리아랑 길리기아에 잡혀가요. 배 타고 아테네로 가다가 해적들한테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 밤빌리아와 길리기아에 잡혀가요. 시저가 어렸을 때죠. 10대 때 여기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해적들이 이렇게 보니까 귀족이거든. 돈이 많아 보여. 그러니까 너 얼마에 내가 거래를 할 테니까 너 사람 보내가지고 얼마 좀 받아와 그랬더니 이제 시저가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라고? 내가 얼마라고? 한국 돈으로 해서 뭐 너 1,000만 원 받아와 그랬더니 이 시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000만 원? 야 이씨 내가 무슨 1,000만 원이야? 난 한 10억쯤 되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너 10억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봐. 그러고서는 사람 보내 10억 갖고 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10억 주고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에 있는 해적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밤빌리아 13번의 밤빌리아가 바울 시대쯤 되면 여기가 아탈리아라는 도시도 있고 버가라는 도시도 있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여기를 다 방문해요. 그런데 여기가 옛날엔 길리기아 다소까지도 다 바울이 살기 한 5, 60년 전만 해도 해적들의 마을이었습니다. 해적들의 마을. 아주 로마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던 거죠. 골칫거리. 이제 예수님 시대쯤 되면 여기가 이제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밑에 내려오시면 20번은 잡히시죠.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누가 이 구브로 출신이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여기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아마 처음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이렇게 길을 떠났을 때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물은 거죠. 형 이제 우리 어디가? 라고 물으니까 바나바도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고향이라도 갈래? 그래가지고 간 곳이 구브로. 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이야기가 여기 구브로에서 펼쳐지죠.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자, 이게 지금 다 로마의 영토입니다. 지금 제가 찝어드리는 곳이. 자, 구브로에서 오른쪽 한 2시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육지가 다시 나와요. 구브로는 섬이고 지중해를 건너서 원문자 12번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구브로를 거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정착했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시켜서 가서 좀 확인 좀 해봐.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데 좀 가서 확인 좀 해봐.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진짜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수리아 안디옥에 가까운 곳이 다소예요. 다소. 지금도 차로 한 3시간만 가면 갈 수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다소에 누가 살고 있죠? 바울이 이때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갔다가 또 예루살렘 갔다가 뭐 좀 사정이 좀 그래서 이 다소에 와 있었습니다. 다소에 와 있는 걸 나중에 바나바가 알고서 바울을 좀 데려다가 이 부흥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좀 데려가서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바울이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죠. 그리고 1년 만에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명칭, 오늘도 우리도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예요? 불교도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의 처음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 같은 경우는요, 한 50만 명쯤 살았대요. 50만 명. 요즘 50만 명 그러면 뭐 조그맣네. 대한민국에서 50만 명 그러면 조그맣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때만 해도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명?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5천만 명 중에 50만 명 사는 수리아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컸으니까 웬만한 로마 황제들은 다 통치하던 기간 중에 한 번씩 다 여기를 방문하고 와서 건물도 하나씩 지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신전도 하나씩 지어주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기독교인들이 특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을 다니다가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 정착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안디옥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몇 개가 있죠? 비시디 안디옥, 또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그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래서 12번 밑에 내려와 보시면 큰 번호 15번 있습니다. 15번이 뭐냐면 뭐죠? 수리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수리아는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시리아라고 부르는 땅이고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로마의 속주였고,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원번호 13번 뭐죠? 다메섹이 나오죠. 이 다메섹은 지금 지도상에는 뭐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가 있는 유대 땅 안쪽에 들어와 있지만 이후에는 또 다시 수리아로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다메섹은 성경에서 뭘로 유명하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아니면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이제 집가라고 부르는 거리에 있는 어느 집에 있을 때 아나니아가 그 집에 가서 바울을 만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 다메섹은 옛날에 아람 수리아, 여러분 벤하닷 뭐 이런 왕들이 있었던 엘리사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북이스라엘과 항상 전투를 하고 항상 싸웠던 곳이 바로 다메섹이 바로 여기에 있고, 다메섹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14번 원가로 14번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가이사랴 따라해 보십시오. 카이사랴라고 원래 부르는 이름이 그래요. 뭐랑 비슷할까요? 가이사랑 비슷합니다. 카이사, 시저, 카이사르 뭐 이런 말들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주후 1세기 예수님 시대에는 가이사, 카이사, 시저 뭐 이렇게 부르면 이건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얼마 전에 한 100년쯤 전에 예수님 시대보다 그러니까 뭐 한 7, 80년쯤 전에 가이사, 시저라는 사람이 살았죠, 실제로. 카이사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황제를 뜻해서 로마 제국 내에 여러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세울 때 시저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헤롯이 여기에다가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 지었던 거죠. 시저에게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인데, 이 가이사랴에 지금 여러분이 14번으로 찝고 있는 곳은 뭐라고 부르냐면 카이사레아 마리티마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거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변의 가이사랴라는 뜻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살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죠. 고넬료 백부장.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죠. 가이사랴. 다메섹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여러분 지도상으로 여러분 손가락 느낌으로 한 0.2mm쯤 한 2mm쯤 내려오시면, 지금 이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도시에 헤롯 왕이 두 개의 도시를 황제를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는 가이사랴 마리티마, 해변의 가이사랴라는 곳이고, 그곳은 고넬료가 살고 있는 곳이고, 고넬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다메섹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니아스라고 부르는 곳이고, 여러분 저 단지파 살고 있던 단 아시죠? 단. 그 단이라고 하는 곳이랑 가까워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여기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뭐라고? 시작. 아멘. 그 고백이 있었던 곳, 그곳은 따라해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네, 고넬료가 살고 있던 곳은 가이사랴인데 해변의 가이사랴. 네, 거기 베드로가, 양 도시를 다 베드로가 방문하는데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그 아래 내려오시면 15번, 원문자 15번 뭐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곳도 로마가 여기를 차지해요. 그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를 주전 한 64년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점령하는데 전투가 좀 있었어요. 한 2만 명 정도의 포로를 이때 좀 잡아갔대요. 잡아갔는데 이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직은 헤롯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저 성경 스룹바벨 아시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하나 작은 것, 옛날 솔로몬 시절의 성전에 비해서는 되게 조그만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지어놓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늘 예배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모세의 법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 둘이,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 둘이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였는데, 이때만 해도 지성소의 법궤는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지성소에 있던 법궤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아시죠?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를 가져갔다, 그때 하는 얘기가 대체적인 얘기예요. 대체적인 얘기. 이게 저 이집트에 가시면 타니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뭐 그쪽으로 가져갔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 시대쯤 됐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법궤가 없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천사 둘이 날개만 펼치고 있는 그것만,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 상만 있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를 거룩하게 여겼죠. 여러분 교회에도 지성소라 여길 만한 거룩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다 나름대로 거룩한 곳이 있죠. 거룩한 곳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여기 주전 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 성전을 방문한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 방문해가지고 성소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오시는 거는 제가 좀 어떻게 못 말리겠는데 저 안쪽 지성소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니까 왜 안 되는데 저기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들어가시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옷 끝술에 방울 달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게 뭐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그 제사장이.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페이우스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죽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가림막이 가려져 있는 천이 가려져 있는 그 사이를 고개를 쓱 집어넣어 봤대요. 그 안에다가 머리만. 그 다음에 아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고개를 뺐어요. 그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 죽는데? 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한 제사장을 죽였대요.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땅으로 자기들의 나라의 일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주전 64년부터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의 속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16번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는 나바테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감춰진 도시라고 보통 얘기하고 시크라고 부르는 한 2km 정도 되는 그 협곡, 아주 잘 드러나지 않는 협곡을 타고 안에 들어가야 고대 도시가 그 안에 협곡 안에 감춰져 있듯이 들어 있었는데 이 도시가 이게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도시였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쯤에 이 도시가 생겨요. 예수님 시대쯤 되면 이 도시가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나바테아라고 부르는 나라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밑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잠깐 아라비아에 갔었다.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 페트라입니다. 여기에 가서 3년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때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나바테아라고 부르는 별도의 나라였는데 한 7, 8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여기가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16번 일대도 로마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다. 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왼쪽으로 옮겨가시면 큰 17번으로 뭐가 나와요?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에 보시면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만져보시면 선들이 잡혀요. 선들이 잡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밑에서는 한 선으로 올라오다가 나일강이 한 선으로 올라오다가 이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각주라고 불러요. 삼각주. 하류쯤 흘러갔을 때는 여러 갈래로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죠. 그걸 이제 델타 혹은 삼각주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구약 시대의 이름으로는 뭐라고 불렀냐면 고센.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얼마 있다가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죠. 그때 예수님도 같이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토끼셨죠? 도망가셨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기로 도망갔어요. 여기 고센 땅. 여기 이쪽 지역으로 도망가셔서 여기 이제 여러분 애굽에 지금도 이제 여러분 콥틱이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셔서 어디로 가셔서 어디로 가셨다라는 코스가 다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원가로 17번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성경 70인역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70명의 유대인 학자가 번역했다 해서 붙어진 이름 70인역. 무슨 언어로 번역했냐면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 그 필란트로푸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 시대로 얘기하면 남방왕이죠. 남방왕. 이 남방왕이 이 사람이 도서관을 하나 지어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짓고서 전 세계에 유명하다 싶은 책들은 다 모아. 그런데
유명하다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성경이었던 거죠. 구약 성경.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구약 성경. 그래서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보관을 하자.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아? 헬라어로 번역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유대인 학자들을 좀 초청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자들을 초청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데리고 와서 번역을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헬라어로 만들어진 성경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이 만들어진 곳이 여기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성경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여기에서 열게 되죠. 자, 거기에서 17번에서 왼쪽으로 쭉 오시면 큰 18번이 나옵니다. 큰 18번은 뭐죠? 구레네. 누구로 유명해요?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가 어디 있냐면 그 18번 구레네에서 위로 쭉 올라오시면 원가로 18번이 나와요. 원가로 18번. 그게 구레네입니다. 거기가 구레네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여기에서 이 도시에서 온 겁니다. 이 도시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지중해 여러분 저 구레네에서 한시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섬이 하나 나와요. 그 섬의 이름이 뭘까요? 21번 그레데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그레데. 네. 이게 아주 그 고대 문명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죠. 이 그레데 섬의 위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지나갔다고 하죠. 이 여러분 바울이 만난 광풍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은요 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북풍이 불어요. 아주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만약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보면 북풍을 만나면 배가 어느 쪽으로 밀릴까요? 남쪽으로 밀리겠죠. 남쪽으로 밀리면 그때 당시에 배들이 항상 어디에 가서 좌초하냐면 구레네 앞바다에 모래톱이 쫙 펼쳐져 있었대요. 거기에 가서 모래 팍 빠져가지고 배가 좌초하고 많이 했대요. 나중에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가 이 구레네에 가서 여기 가시면 헤라클레이온이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디도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기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곳이 바로 이 그레데. 자, 그레데에서 왼쪽으로 쭉 이렇게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멜리데 22번 멜리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몰타. 지금은 이 땅이 영국 땅입니다. 영국 땅. 왜 유명하냐면 바울이 그레데를 지나가다가 바람을 유라굴로를 만나서 막 배가 헤매다가 결국에는 표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 멜리데입니다. 독사한테 물렸으나 죽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 바로 여기 멜리데입니다. 그 멜리데에서 제가 여기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멜리데에서 바로 12시 방향으로 일로 올라오시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이 하나. 이 섬 여기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에는 이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이 뭐냐면 지금 지도 오늘날 명칭으로 시칠리아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아까 이탈리아의 반도의 그 발끝 엄지발가락 있는 곳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셔서 그리스 갔다가 터키 갔다가 시리아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그 다음에 그레데 들러 멜리데 들러 다시 이탈리아로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을 한번 훑었고요. 잘 훑어봤고 이제 68페이지 예수님 시대 팔레스틴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겠는데 거칠한 면은 바다입니다. 바다. 거칠한 면은 바다인데 거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써 있는 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거기가 팔레스타인. 예수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에는 따라해 보세요.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땅. 자, 거기에서 호수가 3개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위에 작은 호수.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여호수아 시절부터 불렀던 메론물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메론물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선이 잡히시죠?
선 짚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호수가 하나 나와요. 따라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손가락으로 한번 느껴보시죠.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가 몇 각형으로 느껴지세요? 삼각형으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삼각형. 근데 이 생긴 모양새가 뭐냐면 옛날 그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옆에 보면 조그만 점들이 잡히는데, 갈릴리 호숫가 주변으로 점들이 잡히는데 작은 9번 디베랴라고 느껴지세요? 디베랴? 작은 9번 디베랴.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서 또 선이 또 나와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또 다시 호수가 나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은 뭐죠? 사해. 네. 사해는 왜 사해죠? 죽은 바다. 짜서. 지금도 이 호수에 가셔서 눈 뜨고 수영하시면 실명하십니다. 왜 실명하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여기 실명하시네. 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할게요. 마시면 위 세척하셔야 하십니다. 김장하는 배추 절이는 그게 염도가 거의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다보다 하여튼 일단 짜고 그 염도 그거보다 훨씬 더 세요. 그 정도로 아주 짜요. 짠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호수는 맑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뭐 나오죠? 에스겔이 성전을 갔는데 성전 동편에 문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부실공사야. 성전 옆에서 물이 새. 부실공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이 물이 발목이 잠겼다가 허리가 잠겼다가 사람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되는 큰 강물이 된다고.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아라바로 흘러가. 아라바가 어디냐면 이 사해입니다.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에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구절에 그 아라바해가 이 사해예요. 사해. 근데 이 사해가 요단강이 흘러서 메로물가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거라고요. 근데 사해에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사해에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물이 계속 고이니까 자꾸 짠물이 되어가고 염분이 많아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되는 거죠. 이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단 아세요? 단지파의 단. 단지파가 왜 저기 옛날에 저기 사사기에 보면 그 원래 저기 아얄론 골짜기 근처에 살았는데 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죠. 저 북쪽으로.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 땅 이름이 나중에 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단이 예수님 시절이 되면 거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나 단에 다 바위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흘러서 사해로 가는 거예요. 사해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단강, 사해, 갈릴리 이 위치를 여러분 이 지도상에서 잘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고 위치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고 자 요단강 한번 짚어보세요. 요단강. 자 우리가 찬송가 있죠. 며칠 후 어디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맞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죠. 이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건너요? 요단강을 놓고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여러분 지도상에 요단강을 놓고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는 겁니다. 누가 건넜어요? 제일 처음 건넌 사람 아브라함. 두 번째 건넌 사람 야곱. 세 번째 건넌 인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또 건넌 사람 다윗, 엘리야. 또 마지막 또 건넌 사람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 예수님 다 건넌다라는 뜻을 갖는 겁니다. 요단강은 건너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 오셨어요? 아직도 요단강 건너편에 계세요? 이제 건너갈 거예요? 돌아가시면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다 세례 안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고 다 목사님 되셨어요? 자, 세례 받으셨죠? 자,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다 믿으시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건넌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는.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넜으면 출애굽이 완성되지 않은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않은 거고 요단강을 건넜으면 출애굽이 완성된 거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요단강의 성서 지리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요단강물에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물에 폭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갔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히브리예요? 왜 히브리?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히브리인이다. 우리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을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놓고 내가 지금 아직 우리가 동편 시딤 골짜기에서 여전히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수아 따라서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 쳐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이 차이는 분명하게 우리가 갈라놓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시겠죠?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요단강 서편에 건너가서 살았죠.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 요단강 서편에 여러 땅들이 있어요. 여러 땅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경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되면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먼저는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은 서쪽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살았던 곳 거기입니다. 거긴데 맨 아래부터 좀 볼까요? 큰 7번 이두메 어딘지 아시겠어요? 사해 왼편에 7번 이두메 큰 7번 이두메 헤롯 집안의 출신지입니다. 헤롯 집안의 출신지. 그런데 이 이두메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에돔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의 에돔에 누가 살았어요? 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었던 에서가 여기 살았죠. 나중에 이 에돔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이두메 사람들이 돼요. 대표자가 헤롯 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인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8번 그 위에 8번이 뭐예요? 유대. 여기가 이제 유대입니다. 이두메 위쪽이 유대예요. 유대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보세요. 유대 위쪽에 작은 22번 베들레헴. 자, 거기 위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작은 21번 예루살렘에서 오른편으로 작은 17번 여리고
이런 곳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작은 23번 엠마오,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다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세요. 예루살렘에서 위로 다시 쭉 올라오시면 그리심산, 영어 그리심산 있어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이 여기에 왜 지도에 표시되어 있냐면 그 2시 방향에 작은 16번 뭐라고 돼 있죠? 따라해 보시죠. 수가. 그 그리심산 아래가 세겜인데 여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겜 바로 옆에가 수가예요. 수가에 뭐가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거기 누가 왔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땅이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에서 11시 방향, 10시 방향이나 11시 방향 쪽으로 조금 올라오시면 작은 15번 사마리아. 작은 15번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위에 큰 10번으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다 짚어보셨죠? 자, 그러면 7번 이두메, 8번 유대, 10번 사마리아. 이 세 개는 로마 시대에 다 유대라고 부르는 땅이었어요. 유대라고 부르는 행정구역 안에 이두메도 있고 유대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정통한 유대인이 그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가려면 어디로 갔냐면 21번 예루살렘에서 17번 여리고 쪽으로 내려와. 거기서 요단강, 잡히시죠? 요단강 따라 쭉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그 길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에 어머니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속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이 3일 길을 이미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들 무리 중에. 그래서 3일 길을 되짚어서 다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보통 3일 길 정도 걸립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 길을 걸어봤으니까. 지금 여러분 사해부터 요단강, 갈릴리 다 짚어보셨죠? 요거는 해발, 해저 이렇게 얘기하죠. 해수면이 0m라고 쳤을 때 사해는 해저 400m.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는 해저 300m. 그 사이 100m 표차로 100m 차이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해발 800m. 그러면 몇 미터 차이쯤 나요? 1000m쯤 차이 납니다. 그런데 서로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한 20km쯤 됩니다. 20km쯤. 그런데 이제 정상인 사람이 사실 20km를 걸으면 하루면 가요. 그런데 이 길은 계곡길이에요. 아주 척박하고 아주 어려운 계곡길이에요. 이렇게 아주 힘든 계곡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3일 정도 걸려야 가요. 그래서 그 계곡길이어서 그 계곡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곡길 어딘가에서 강도를 만나서 있었고 그 계곡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도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차하면 정부에 연락해라. 헬기 보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데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해발 고도가 한 1000m쯤 차이 난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여러분 수가 찍으셨죠? 지금 수가, 그리심산. 거기도 다 해발 800m쯤 되는 곳이에요. 다. 그래서 그 위로 난 길이 있어요. 그 위로 난 길을 산지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따라 원래 다니면 편한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편한 산지길도 마다하고 어려운 계곡길 따라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요단강 협곡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가 나오는 거죠. 10번 사마리아, 그 위로 쭉 올라오시면 11번 갈릴리가 있어요. 11번 갈릴리. 11번 갈릴리. 그 갈릴리 일대에 그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 갈릴리의 점선. 갈릴리의 영역. 갈릴리의 영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서쪽 변에 지금 여러분들이 점선으로 느끼고 계신 곳,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안에 있는 것은 나사렛, 작은 10번 나사렛, 작은 9번 디베랴, 작은 8번 가나, 작은 7번 막달라, 작은 6번 가버나움, 뭐 이런 곳이 갈릴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갈릴리가 그러니까 유대 위쪽 사마리아보다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갈릴리가 갈릴리 호수 맨 위에 있고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밑에 유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디 살았냐면 아래쪽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와 위쪽에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쪽에 유대인들이 양쪽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인 거예요.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갈릴리와 유대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뚝하니 껴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은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한 길이 뭐냐면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버나움이나 가나나 뭐 막달라나 이런 곳으로 간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다니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어요. 그거는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그 보아너게라고 부르는 두 형제 있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좀 하늘에 불이라도 좀 내려서 어떻게 좀 혼내줄까요? 막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아유 그만둬라 이놈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나중에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를 거쳐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를 만나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죠. 나중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을 때 특히 빌립 집사가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서편과 북편 거기가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고 3번 작은 3번 악고 그 위로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2번 두로 1번 시돈 여기를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니게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왜 저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걔만 이런 내가 밥상에 걔한테도 이런 거 안 주는데 뭐 이런 소리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걔라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가 바로 이 시돈과 두로가 있는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자, 베니게 12번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가시면 작은 4번 빌립보 가이사랴가 나와요. 빌립보 가이사랴 4번, 작은 지명 4번, 밑에 큰 3번 가울란티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의 영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울란티스가 나옵니다. 3번 가울란티스 밑으로 내려오시면 5번 벳세다가 나옵니다. 5번 벳세다. 작은 5번 벳세다. 이거는 갈릴리 호수랑 같이 느껴보셔야 돼요. 바로 옆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벳세다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베이트 쉐다. 그러니까 어부의 마을. 그래서 이 벳세다 출신이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또 빌립 이런 사람들이 여기 벳세다에 살았죠.
자, 벳세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11번 거라사가 있어요. 거라사. 이 위치쯤에서 갈릴리가 아까 여러분 해저 몇 미터라고 그랬죠? 제가 300m. 300m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양쪽 편으로는 높은 산지가 있는 거예요. 가울란티스가 산지예요. 산지. 여러분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바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 산등성이 약간 이렇게 경사면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돼지떼를 많이 키웠죠. 거라사의 돼지떼 기억하시죠? 네, 군대 귀신 들리신 분,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라 했더니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달려서 호수로 뛰어들었다 하는, 여기가 진짜로 비탈길로 돼 있습니다. 약간 한 경사 한 20-30도 정도 되는 비탈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라사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5번 데가볼리.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거라사. 데가볼리라고 하는 건 우리말식이고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데카폴리스 따라해 보십시오. 데카폴리스. 데카는 10개. 폴리스는 도시. 10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요단강 동편. 이 도시들은 다 그리스식의 도시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죽도록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돼지고기입니다. 저희가 순례를 가면 터키는 주로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터키를 다니면 절대로 못 먹는 게 돼지고기거든요.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터키를 순례하다가 그리스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음식이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이 진짜 찢어져요. 자, 그래서 이 데가볼리엔 뭐가 많았겠다? 돼지가 많았겠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딱 그렇게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그 탕자가 나중에 어디 가서 일해요? 돼지 우리에 가서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간 곳이 어딜 거라고 우리가 데가볼리의 어떤 유명한 도시. 거기 가서 살다가 탕진하고 거기 돼지 우리에 가서 살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아버지의 입장에선 둘째 아들이 어디서 일하다 왔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돼지 치다가 얻는 거 알았겠지.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저 아들을 계속 아들로 품어줘야 될까? 유대인은 돼지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동물인데. 그죠?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데가볼리 밑에 마지막으로 6번 베레아. 그래서 이 베레아까지가 지금 여러분 지금 쭉 보신 게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베니게, 가울란티스, 데가볼리, 베레아. 이게 예수님 시대의 행정 단위 이름들입니다. 자, 한 가지 빼먹었는데 사실은 9번이 있어요. 큰 9번. 살로메. 여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헤롯의 여동생 이름입니다. 성경에 살로메가 여러 명 나와요. 그 세례 요한 이렇게 목 잘려 죽을 때 춤췄던 아가씨, 그 이름도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와 이 살로메는 다릅니다. 헤롯 대왕의 여동생인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어서 자기만의 땅을 따로 받아요. 자기만의 땅을 따로 받은 게 여기 9번 살로메인데, 여기 9번 살로메가 어디냐면 지금 한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가자지구 여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